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과 만난 지 2달이 가까워 오네요. 곧 만날 날이 올 줄 믿고 다 함께 마음을 합해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대로 살지 못했던 것, 천국 갈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 앞에 설 수 없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에는 우리를 수 없는 것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져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높아져 앞서가고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마다 그래도 일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보다 수입은 줄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가족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일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우리의 삶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이 없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안전한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주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학업에 게으르지 않도록 배움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기쁜 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찬송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먹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다시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셔서 그 날을 감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셨는 줄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또 구역장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짐을 같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의 짐을 같이 질 때 또 더 좋은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카톡 메시지를 통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줌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다시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구역마다 여러분 구역장에 잘 협조해 주셔서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자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세한 디렉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관계의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주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왜 가끔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다툼과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걸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가 더 행복한 관계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비결은 이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뭔가요? 공감은 상대방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낄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위로하기도 하고 또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부부관계가 점점 나빠져. 그러면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렇게 대답하죠.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낙지하게 생겼어. 그러면 딸은 공부 잘하잖아. 다행인 줄 알아. 이런 동정과 위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맞는 말인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먼저 이해를 받아야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이해를 받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를 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돌아서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속상하고 두려운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말 몇 마디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마음은 말 몇 마디로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막 삶이 바뀌고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영화예요. 드라마라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고 우리의 깊은 곳이 만져지기 전에는 우리는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금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읽었다고 뇌기에 들려졌다고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고 터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나의 이런 사정을 아시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요, a sense of connection.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통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막 자기도 같이 힘들어하면 뭐 둘 다 같이 힘들어하면 다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반대 결과가 일어나요.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면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 까짓 건 뭐 한번 해보는 거야. 뭐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감하기 전에 섣부르게 조언하고 섣부르게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논리와 지성만으로는 사람들을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과 협업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미래의 인재는 지성과 공감의 균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감 능력 키우기, empathy building 클래스라는 게 있대요. 6살에서 16살까지 10년 동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감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한답니다. 뭐 수업 내용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대요. 그냥 감정 카드로 서로 같이 워크숍을 하고 또 이 친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친구와 혹은 또 요리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에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을 많이 착취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야, 너는 세리장으로서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냐. 당장 그 짓을 그만두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미워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멈춰 서셔서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가고 싶다. 그 당시는 여러분, 죄인의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 그 예법이 아주 강해서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나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는 같은 세리 외에는 오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것도 제 발로 스스로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하루를 삭개오와 보내셨어요. 그의 집에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헌신하잖아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요, 내가 4배로 갚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그 자리에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치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가책을 받아 물러가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여인이 보나마나 개처럼 질질 끌려오면서 받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 그녀의 마음의 후회와 눈물을 주님은 공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과 정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도 가족끼리 공감하려면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전에 막 가르치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이런 실수를 잘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나쁜 성적표를 받아오면 우리는 너 공부했니? 너 공부 안 했지? 너 그러니까 게임 내가 그만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야단치고 먼저 다그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방법보다는 침착하게, 힘들지만 침착하게, 이번에 성적이 낮게 나왔네. 너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니? 야, 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도 너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니?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혹시 선생님과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애들한테 혹시 왕따를 당한 일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부모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혹시 엄마가 알아야 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더 자녀와 공감하게 되고 이 자녀와의 대화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가 없었으면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면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는 성적을 높이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쩌면 야단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니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신경질만 내고 집안 분위기를 아주 썰렁하게 만든다. 그럴 때 아니 오늘따라 당신은 왜 이래요? 나도 힘들어요. 누군 성질 없는 줄 아나? 만약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내가 당신 오늘 굉장히 힘들었나 봐. 혹시 내가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예요?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 내가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죠. 남편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대화의 창을 열어놓은 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사실 아는데요,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친 말이 나오고 그냥
되받아치는 말이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를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긍정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지혜, 그리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요, 사실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공감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 다른 비결을 우리는 1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Don't try to get even. 여기서 말하는 악을 우리가 뭐 어떤 큰 범죄, crime이나 아니면 남을 망하게 하는 일로 생각하면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악이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라면, 모욕이나 거친 말투 혹은 불이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으니까요. 거칠게 말하고 되받아칠 때가 많으니까요.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서로 악을 행합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받아치잖아요. 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덜렁거리니? 그러면 딸이 아빠 닮아서 그런데? 이렇게 받아칩니다. 여보, 외출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그러면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난 더 빨리 할 수 있거든? 아내가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그러는 아내에게, 그러는 너는 왜 친정 생각만 하니?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죠. 지겹다, 지겨워. 이런 말을 하면, 야,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드라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더 세게 받아치려고 합니다. 근데 받아칠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관계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치명적일 때도 많아요. 관계를 나쁘게 하는 주범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말싸움에는 이겼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되받아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이라고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걸 악으로 받아치면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악에 악이 거듭되지만 그 악을 우리가 선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는데 그냥 참고만 있어라.
지고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의 똑같은 경우, 넌 왜 애가 이렇게 덜렁거리니 그랬을 때, 그러게 나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악을 선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래? 그러면 아침마다 아빠가 챙겨줄게. 근데 학교에서는 네가 잘 챙겨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게 그러네. 근데 내일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아구찜 해줄게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그랬을 때 내가 그랬나? 미안해.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어떻게 해줄까? 그런 남편이 있다면 부인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지겹다 지겨워 이런 말을 했는데도 내가 좀 고집이 센 편이지. 고마워 이런 나랑 같이 살아줘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의 성자 수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 갈등의 90%는 다 없어질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선으로 악을 대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공격이 이제 수그러들어요. 좋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마음도 더 편해져요. 내가 물러섰으면 진 거고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선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 말싸움에서 졌는데도 왜 내 마음이 편한 걸까? 그거는 내가 진 게 아니라 사실 져줬기 때문인 거예요. 선을 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보복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는 나쁘게 하고 더 나쁘게 더 세게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복하는 것뿐이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더 큰 악이 나에게 옵니다. 그럼 나는 또 더 세게 반응할 거고, 그 끝은 둘 다 함께 상처를 주고 받다가 망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되받아치며 보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었으니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줄 때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보복입니다. 이 보복도 사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셨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파하거든 먹이우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고 또 직접 간접으로 보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이 보복의 감정을 이겨내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성 어거스틴이 남긴 명언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한다는 말에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에서 또는 이기심에서, 그리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사람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갈라지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어로는 devil이라고 하는데, 그 devil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diabolos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diabolos는 그 말의 뜻이 가르는 자,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divider.
마귀가 하는 일은 갈라놓는 일이에요. 사단은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마귀에게 지는 거고 화해하고 연합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가 이용하는 죄와 이기심인 거죠. 그러니까 흥분해서 사람과 싸우게 되더라도 싸우다가도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네. 마귀에게 지면 안 되지 하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오히려 사이가 좋을 수 있는데 노상 같이 있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 서로 성가시기하고 싸울 때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때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족이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가족이 울 때 같이 울고 있나? 아니면 왜 울어? 얼른 그쳐! 라고 오히려 야단치고 있지 않나? 나는 상대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있나? 아니면 비웃거나 핀잔을 주진 않는가? 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가? 아니면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혹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지금 나는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59장, 통일 찬송가는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화목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